자, 오늘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 39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기서 네 자녀 그랬는데 딸들이에요. 여기는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상당히 이제 난해한 구절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주님이 버리시고 떠나시는데 언제까지 버리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돌이킬 때까지만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인용하는 거죠. 재인용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소자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고 그랬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이 심판이라는 건 재판,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뭘 판단하겠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신앙 상태. 성경은 전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뭐 얼굴이 이쁘냐 미우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미스 코리아 선발대 하는 데가 아니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어요? 신앙을 점검한다 이게. 신앙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그 시대 동안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하러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자 예수가 오셨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예.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난다 그 말이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여기 1000년을 이 동안이라고 하는 부사는
을이라고를 해도 부사고 동안이라고를 해도 부사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여기 동안이라는 그 부사가 없어요. 그냥 천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강론을 하실 때 내가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 번역에는 부사를 을이라는 말을 사흘 동안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사로서 문맥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의역을 해준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안이라고 이 번역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천년을, 그런데 그 천년이 뭐냐면 천년 동안이 아니고 그 천년이라는 말인데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그 천년이 여기 관사가 있어요. 앞에 우리 번역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빠졌는데 그 천년이 차도록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하면 천년 동안이죠. 천년이 찬다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안이라는 말 해도 아무 상관없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동안이 없으니까 이거는 천년 왕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뱀의 미혹은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뱀의 미혹이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뱀의 미혹이 없으면 신앙에서 걸려 넘어질 일은 없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야 뭐 별짓을 다 하고, 아니 저희들이 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죠. 그렇지만 신앙적인 미혹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건 전부 영적인 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그런 게 그 천년이 찬 후에는이죠,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도 한 시대를 종결할 때 되면 자칭 나는 그러다 해가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천년이 차면 그때도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다 이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을 계속했죠. 그러나 천년 왕국 기간에는, 그 천년 기간에는 마귀 활동을 금지시켜놔요. 그렇지만 천년이 차게 되면은, 종결을 할 때가 되면은 미혹의 영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사방에. 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잠깐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는, 미혹하는 사탄은 잠깐 동안만, 천년이 찬 후에 잠깐 동안만 노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이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되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는 혼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예, 계시록 1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지금 나도간 형제가 지금 짐승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그냥 짐승표를 받는다는 건 희생으로 드려지는 희생생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는 뱀이었죠. 넷뱀 큰종 마귀. 들짐승은 희생생축으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집짐승 중에서도 정한 것이나 생축이 되는 거죠.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 뱀인데, 이 천년 기간 동안은 뱀이 역사를 못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자기를 따르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천년 영광, 천년 안식이라는 건 뱀이 없어서, 뱀이 활동을 안 하면 안식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뱀이 역사를 하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뱀이 막 활개를 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수욕거리만 당하지, 예수님이 모욕만 당하지. 마귀만 영광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 지금 그 말이죠.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 끊어진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로마서 아까 15장 11장 15절 읽었는데,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랬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신앙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이지, 육신이 무슨 저 공동묘에서 뻘떡뻘떡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죽고 사는 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임을 받느냐 끊어져 나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그 천년을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갔죠.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언제 되면 살아나요? 이방의 충만이 차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살아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는 살아난다, 이거들이. 신약 교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왕노로 사는 자에 들어가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신자들은 그 천년이 살 동안은 또 한 시대 동안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이 차고 나면 신약 교회 시대에 버림받았던 자들은 또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시대 경영을 하시는가? 그거는 그 시대에서 믿는 자들과 믿는 이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누구는 왕권을 행사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백성의 권세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아브람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 성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성에 이기는 자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고, 구약시대 4,000년 동안도 나머지는 티끌 가운데에서 이방의 충만이 살 때까지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누구는 티끌 중에서 무궁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것을 이제 주님이 재해석을 할 때는 누구는 왕권을 얻게 되지만 누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고 거룩한 성에,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돼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쫓겨나서 천년 동안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잘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를 이렇게 경영을 하실 때 누구에게는 상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한단 말이에요. 징벌을.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하나님 안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영광의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음력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음력교회도 주의 백성들이 있죠. 딸들이죠. 그들은 음력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단 말이야. 아들들은 전사들이에요. 20세 이상 50세까지는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명을 맡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계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미리 약속으로 받은 기업의 땅에, 길르앗 땅에 그들을 위해서 장막도 건축해주고 유리칸도 지어주고 다 해주고 나서 군대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남은 길르앗 땅에 있는 노약자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수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5,000명, 4,000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이 딸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 나 듣는 데서 넣으시면 안 돼요. 정하시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혼자. 내 아들은 기분 나쁘니까 그래. 다들 되셔야 돼.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들이 다 되셔가지고 용의 군대와 대적해서 싸우는 미가엘의 군대로 다 편성되셔가지고 전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즉 전도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란 전도하는 걸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되셔야 돼. 이 딸을 사랑해달라고 절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 그런 애도 세상에서 연약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멸시당하는 속상히 죽겠는데 영원토록 그냥 딸로만 살 거예요? 아들로 도셔야 되겠죠? 장자 아들은 갑절이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예, 이제 이 딸을 사랑해달라고 하시려면 혼자 가세요, 혼자. 그냥 나 듣는 데 오시면 난 기분 나빠. 난 딸 낳는 교회를 나는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아들 낳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거야. 아들 낳는 교회를. 딸 낳으면은 27일간 경도하는 부정과 같은 부정이 있고 사녀를 정결케 하는 기간 66일 지나야죠. 도합 80일을 지나야 되면 40일 고난 기간을 2번 겪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단 한 번 딱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만 부정해가지고 40일 동안 한 번 광야 딱 지나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게 또 저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들어갈 거는 뭐야 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영광의 성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간다는 뜻은 신부성에 들어간다는 뜻인 건데, 그래야지 전사들이 되셔야지. 딸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딸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고난을 2번 받아야 된다 이거. 광야를 2번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저쪽까지 애굽 쪽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니까 그게 시간도 더 걸리잖아. 그때 한 번 갔으면 바로 건너 가버리면 되지. 그죠? 원래 출애굽을 하면 2년 2월 초하루에 요단강 동편 기업까지 딱 오는 거예요. 2년 딱 걸려요. 2년. 예수 믿은지 나도한 형제고 만나가지고 2년 되면 성경 다 알아야 돼. 말하자면 이제 뭐 오래 걸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바로 그냥 가야지. 아이고 우리가 해정을 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고 가면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갈 수가 있느냐. 홍해가 막혀가지고 애굽 가도 못해 그거. 어차피 그럼 거기 가면 여기 참 저기 파도가 뭐 흉흉하고 차은이라서 못 건너간 게 있네 싶으면 에이 그럼 광야로 또 가 그래가지고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요. 왜 광야 끝까지 왔으면 죽지 말고 살아서 산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또 이제 이 얘기하면 산채로 하게 이제 나는 안 죽겠다 또
이만이 뭐 그런 사람처럼 육신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됐으면 첫 번 계수에 들어갔으면 산자들이죠. 애국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은 아니잖아요. 산자들이 두 번째 계수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다, 버려지는 거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가 있다 이거요. 한 번 생명책에 목명이 됐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릴 수가 있다 이거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면 그 이름을 흐린다고 돼 있죠. 계시록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름 흐렸다 새로 썼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실종 신고하면은 이름 흐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타났다 그러면 또 죽은 건 아니었구만 해가면서 또 이게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냐 이거요. 실종 신고 당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큰 윤곽을 일단 말씀드려놓고, 예루살렘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파견되어서 침례 요한의 신앙 정체성을 실문할 때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이 독뱀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율법 제사장 무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때까지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인정받는 것이고,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서 짐승 제사를 폐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율법 제사를 빼버리고 빈들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직접 목욕을 시켜서 정결케 해서 메시아께로 중례를 하기 시작하면은 시대가 제사장 직분이 바꿔지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요한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와서 따진 그 제사장 무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제사장을 계속 허겼다 우기는 중이죠. 오늘날 신부님들 신부제도나 목사님들 목사제도를 결국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반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멜기세덱 반차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요. 아론 반차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폐하는 건데. 자,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살라지기 전에 종교 행위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우리 번역은 외식이라고 그랬는데 겉만 꾸민다 이거, 겉만, 껍데기만. 위선이다 이거. 하나님은 사람의 준수함이나 키를 보라겠어요? 그걸 보지 말라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라겠어요? 보지 말라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고 동양 사람들은 키가 작은데 그 키 큰 사람들 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요. 큰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큰 자가 매 세대마다. 그리고 그들은 외모가 다 준수하다는 거잖아요. 외모가 준수한 자들은 뭐 이 얘기는 좀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는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네.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그 말 타는 자들 준수한 자들은 뭐 하체가 커가지고 막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그 사람들을 사모한다 이랬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뭐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래가지고 참 강론하기도 좀 어려워. 유명하다 하는 신부님 목사님의 외모를 자꾸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신학 박사냐 뭐냐 이런 거 자꾸 보지 말라 그런 말이요. 그런 걸 사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제시한 구원은 하나님의 보감대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희생됨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방법이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을 드려서 대속물이 죄를 짊어지고 가고 사람은 용서받는 방법이 구원 방법이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짐승을 죽여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는 방법부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대속죄물을 받으시고 대속죄물에게 그의 모든 죄과를 전가시키고 사람은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사람이 뭐 선을 행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면 그러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고. 많이 하세요. 힘닿는 데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육신적인 선행을 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이 제시한 구원은 하나님의 보관에 따른 거다. 뭐냐?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희생됨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믿어지셔야 되는 문제죠. 이게 믿어지셔야 돼. 인간들이 정한 의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면죄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다고 해가지고 지난날 저지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루라도 더 살면 죄과가 한 가지라도 얹어져요 갚아져요? 나이 먹은 사람은 금방 태어난 애기만 두고 되죠. 죄를 저지른 행위를 본다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뭐 금방 태어난 것이 뭐를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오실 때는 걔가 자기 스스로 무슨 범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니까 구원받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애가 범죄를 한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일은 없죠. 걔를 잘 길러서 철들게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대속물로 드려진 사실이 믿어지도록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갓난애기라도. 야, 아담을 하와를 처음 지어놨을 때는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처음 아담이나 하와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인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자, 죄인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도 반드시 메시아를 영접해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죄를 없이 하는 것을 하는 일이 요한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요한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일까지만 요한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깨끗해진 영혼 속에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요한은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아 자신의 죄값을 이미 갚으신 사실을 믿음으로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일호집 아줌마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잘 지내고
뭐 맛있는 음식 있으면 뭐 불러가지고서 나눠 먹고 다 해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에게서 죄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받았죠. 이런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깨달아서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문제인 것이지, 아무리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친절하게 잘해줘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한테 나 있는 재산 다 바쳐가지고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복음의 진리를. 자,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버리고 유대 광야의 염해 근처 빈들에 나가서 회개의 침례 사역을 하는 것은 정통 유대교를 배반한 돌발적인 행동이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사람이 좀 간 사람이죠.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소곳이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헌물 갖다 바치고 11조 바치고 해서 그걸 받아 먹으면 평안히 이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 유대 광야로 가가지고 아브람 때 이삭 때 부엘세바 광야라고 그러죠. 거기로 가가지고 빈들에서 살면서 짐승 약대털 이렇게 둘러 쓰고, 그게 사람 모양이었겠어요? 그 꼴이 뭐였겠어요? 메뚜기나 잡아먹고 뭐 석청이나 따라다닌다 이 자꾸. 석청이 어디 멀었어? 언덕 막 바위 틈 막 복잡한데 그런 데가 석청이 있는 건데 그거 따라갔다가 떨어지면 죽어. 사람이 너무 거칠게 사는 거예요, 볼 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 이게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한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중매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지금 제사장 직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사장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이때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폐기되는 거죠. 거기다 짐승 갖다 불태우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짐승 잡아 피 뿌리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해하셨죠?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이나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달락의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사이에 두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침례 요한이 붙인 사가랴의 후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의 신앙 정체성을 실문한 말씀이 28절까지 나오고 29절에서 34절까지 또 한 달락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 동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이 침례 사역을 했죠. 예수님은 살렘 왕이고 요한은 살렘 가까운 데까지만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에논, 이건 물샘이라는 뜻으로서 거기 물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침례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받았다. 왜?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오셨죠.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요한에게 가서 유대인이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가 자기보다 앞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한테 세례를 하고 저는 죽어야 된다 이거 이제. 요한의 때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사가랴는 노년에 요한을 낳아가지고 요한이 30세 되면 사가랴 시대는 끝나는 것처럼 요한은 요한의 시대 할 일이 예수에게 세례를 한 것으로서 딱 끝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더 큰 증거, 사람의 증거보다 요한의 증거보다도 하늘의 증거가 더 큰 증거지요. 그 증거가 있으면 요한의 때는 끝난 거다 이거예요. 이제 아들의 때가 온 거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때가. 자, 그랬는데 메시아께서 사역을 시작을 해도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계속 세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제사장 사가랴는 죽었고 율법 제도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지만 여전히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지키려는 자들과 제사장 직분을 참되게 수행하는 요한의 물로 침례하는 제사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로 깨닫는 것은 없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에 대해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영감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의 실상이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실제가 모형이 그건 모형이고 비유고 요한이 지금 하는 게 짐승을 목욕시킬 게 아니라 사람을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받으라고 제사를 하는 율법 제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받으시라고 예수님한테 소개를 해줘야죠. 자기 제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가라고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이 제사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건 이제 나도 형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배필이 되라고 중매를 하는 사람이지 나를 바로 보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스스로 온 자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보게 만들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죠.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러지, 예수님은 나한테 와서 봐라 또 이러고 이제 보라고 하는 말은 바꿔지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고, 그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가면은 가서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와서 봐라 이제 이런단 말이야. 내가 바로 여기 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지금 신약에 성취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는지 이해 다 하시지요? 들을 기가 있으셔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와 율법 성전에서 짐승 잡아 드리던 제사 지내던 시대는 끝났는데 너희는 그걸 계속 하자고 그러니,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니, 너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바라보게 만드는 자들이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는 자들이 아니잖냐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 없이 성경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나행제님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나행제님 오래 살아도 뭘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 잘하셔야 돼. 주여 나로 하여금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세요. 나 형제님보다도 더 큰 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그러셔야 돼. 그 웃고 아멘 하는 것이 뭔가 석연찮게 되다 보네. 자신이 없어 보이구먼. 담대하란 말이요. 딸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요. 다 전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전사가. 침례 요한의 나이가 30세이니 5년에 낳은 요한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따라서 율법 제도의 제사장 시대는 끝났다. 사가랴가 죽으면 율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율법 시대는 끝난 거죠. 그러면 요한이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한한테 와서 따질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뭔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요저 나도한 형제한테 가서 말씀 좀 가르침 받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와도 이 말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세례 절대 안 받아요. 눌러 세례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사역이 시작이 되면 사가랴가 요한을 낳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걸로 끝이죠. 사가랴가 계속 제사장을 어떻게 했고 뭐 사가랴 아들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사가랴가 죽으면 아론 반차는 끝났다. 네, 이제는 살렘왕 멜기세덱 반차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행하면 안 되죠. 이제는 멜기세덱 제사를 해야지.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내려와 요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힐문한 율법 제사장 무리의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후손 레위 계통인 요한의 혈통에 대하여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함부로 대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더구나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저 둔구석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 다니고 이래서 하니까 예수는 함부로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요한만 또 못하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서로 존경해야 안 해요? 자기하고 뭔가 안 맞아도 어쨌든 존경하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요한도 레이지파니까. 주인만 레이지파니거든 아니거든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귀가 열린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유대교에서 떠나서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이제 그 경건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요한이 너희는 나를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만 저분한테 가야겠구만 해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디 계시니까 하니까 와서 봐 그런 거예요 또.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메시아가 계신 곳이죠.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사장 직분이 요한으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여 예수의 제사장 직분인 보혜사로서의 중재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보혜사지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죄인들을 위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는 직분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시쳇말로만 변호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변호사는 돈 받고 하지만 예수님은 변호를 값없이 자기 피값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변호해줘. 이분을 만나야 구원받죠. 변호 몇 마디 말도 같지 않은 재판해봐야, 목사님 변호 들으면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100번 재판은 100번 지게 돼 있어. 그 변호사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셔야 돼. 뭐를 어떻게 변호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 대속물로 내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율법을 다 완전케 했다. 너 이것을 믿어? 그럼 믿나이다. 그러면 뭐 믿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는 무죄자라고 내가 변호해 줄게. 이 변호를 받아야죠. 여러분은 11조 헌물 내야 된다고 백날을 그게 변호해 주는 것도 아니야. 또 그건 쫄라대는 거지. 양이나 염소 새끼 생으로 빗들어가지고 젖자라겠어요? 짜지 말라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나오지도 않는 놈의 젖꼭지 비틀어가지고서 짜면 염소나 양이 나 죽는다고 아파 죽는다고 소리나 질르지 젖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는 젖으로 양 잡아가지고 삶아 먹지 말아라 그랬죠? 예배당에 가면은 삶아 잡수시고 있죠? 이해돼요? 많이 소시다 놓고 물 넣고 폭폭 끓여 쌌고 뜨거운 걸 많이 당해봤죠? 나오지도 않는 놈을 저 비틀어 짰었고. 잘 먹이고 마시고 할 거 공급을 잘 해주면 때가 되면 새끼 나오면 젖이 나와야 안 나요? 비틀어 안 짜도 다 나오게 돼 있어 때가 되면. 그런데 굶겨가지고 애미가 날마다 굶어가지고서 지금 독초나 먹고 그랬는데 비틀어 짠다고 젖이 나오겠냐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율법 제도와 제사장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요한에게 갔어도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께로 가야 제사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